마가복음 제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다 이렇게 정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은 이란과 대적전을 벌이던 중에 미국도 개입하였고 큰 전쟁이 날 것처럼 보였다가 지금 소강 상태가 되었고 정전, 휴전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불씨는 언제든지 살아있고요. 콩고 내전에 르완다가 개입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셀 수 없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최성 교사님 계시지만 뉴스가 거기는 종영하지를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전쟁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이웃나라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요. 지난 수요일 오후 5시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최현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같이 대학에 1학년부터 공부를 했던 그런 분이신데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10분입니다. 온통 폭발음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불빛이 번쩍이고 크게 불꽃이 일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 개전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폭격이 심한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무고하게 피해를 당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고 또 간절히 구하지만 그러나 갈 수도 없고 한 그 현장에 지금 이분은 15년째 사역을 하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같이 죽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는 우리가 여기서 이들과 생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다고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도시가 키이우인데 그 키이우에 지금 폭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 받은 지 서너 시간 후에 또 다른 메시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10시간 이상 지속된 폭격이 또 얼마나 이 백성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을까 염려됩니다. 이 사진은 폭격을 받아 불바다가 된 키이우의 모습, 밤새도록 날아온 대륙과 미사일의 대략적인 궤적입니다. 두 개의 사진이 왔는데 하나는 불바다가 된 그 키이우라는 큰 도시가 바로 선교사님이 있는 곳이고 또 두 번째는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가는 그 궤적을 이렇게 손으로 그어 놓았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수십 개 거의 100개 가까운 그 궤적들이 계속 키이우를 집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주 무섭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마치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바람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이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 물이 쳐들어와서 물이 배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라앉는 것밖에 순서가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라 평생 살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할 정도면 분명히 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의 고물이면 배 뒤에 후미진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배나 자동차나 비행기나 뒷자리가 더 떨리죠. 더 심하게 흔들리는 게요. 제일 움직이는 데가 거기에요. 거기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꾸짖었어요. 선생님을 꾸짖는 이 말은요,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때 선생님 십자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말할 때 꾸짖은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선생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되는데 우리를 돌보는 그 목회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양 포기하시고 지금 혼자 이렇게 주무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신분을 잊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서 주님을 이렇게 꾸짖으면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니 무슨 바람이 무슨 소리를 듣고 바다가 무슨 명령을 듣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람이 멈추고 그 삼킬 것처럼 막 이렇게 하던 풍랑이 그쳤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런 같은 패턴인데요. 여기서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왜 무서워하는가 하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왜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의 꾸지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으신 것이죠. 마치 자식들은 배고파서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어디서 시원한 잡수 오셔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부모를 만약에 아이들이 깨운다면 아마 그런 심정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 우리를 돌보지 않냐?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성격은 이 세 가지가 많이 다릅니다. 우선 첫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을 때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관계로 이 바람을 보고 또 바다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들도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존중해드려야 하고 존경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 말씀을 감히 들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본인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지금 꾸짖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꾸짖으신 하나 둘 세 가지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첫째로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마땅히 명령 내리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그 강하신 창조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명령하신 것이요. 그 명령은 반드시 바람이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다입니다. 바다도 주님께서 명령하여 이제 창조해내신 것이죠. 아시는 대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날 산이 올라오게 하고 바다를 한쪽으로 밀어내서 바다에게 명령을 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창조된 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계셨던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거나 바다거나 모두 다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서 명령을 받는 것이죠. 꾸지람은 명령 받는 것이죠. 근데 네 번째 꾸지람은 성격이 더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그때 주님을 깨운 것은 우선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 그러면 아무리 바다가 거칠고 아무리 큰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물이 바다 배 안에 들어와서 막 잠기기 직전처럼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도 주님께서 주무신다는 것은 지금 오히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울 만한 그런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그 상황과 삶의 환경의 주인이시지 주님이 그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인이신데 지금 뭐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이 정도 파도가 바다가 만들어내는 파도라면 분명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그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상황 이거 위험한가요? 하고 여쭤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그냥 쉬면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 여쭤보았습니까? 깨워서 물어봐야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무슨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주무신 거 보면 다 알지. 주님께서 웬만하면 주무셨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주님 주무시는 거 보면 벌써 상황이 파악이 돼서 그러면 우리도 자면 되겠네 하고 주님 곁에 누워 자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바람이 그렇게 무섭고 왜 바다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보지 않고 그 바람을 보고 또 바다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 2, 3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주는 시험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선과 악을 판단 구별하는 그런 기준을 스스로 가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이 선이라면 선이요 저것이 악이라면 악인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칙이. 그러나 주님을 빼고 이것을 선 이것을 악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일을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그러지. 이와 같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 제외하고 선악을 함부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이죠. 지금도 제자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죽을 상황인지 이것이 위험한 상황인지를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이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죄가 제일 큰 죄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무시는 것을 깨우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는 것이죠. 뭘 어떻게 꾸짖어요? 내용이 뭡니까?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와 같이 사역하고 계신 주님께서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돌보지 않고 지금 뭐 하신 거냐고 꾸짖는다는 것은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꾸짖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불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데 갈 거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좀 불리하거나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어요. 심지어 욥기를 보면 욥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태 가만히 계시냐고.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으시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게 욥의 욥기의 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엔도 슈샤크가 쓴 이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1960년대, 50년대 나온 그 책이에요. 한국말로도 번역됐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묶여져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밀물이 돼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붙들려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릎에, 허리에, 이 어깨에, 목으로 물이 차 올라오는 거죠. 그때 울부짖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도 다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물에 저기 코에 들어가고 눈에 들어가 죽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 울부짖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울부짖는 그 이야기가 그 책의 하나의 그 이야기 줄거리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핍박에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하여 그렇게 꾸짖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꾸지람을 주시는 거죠. 왜 너희가 두려워하는가?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그래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보 지식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상태가 곧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지금 이 배는 위험해 보이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주님 이렇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심지어는 바람에 명령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직후에도 그들은 몰라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데 바람도 잔잔 명령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지? 오늘 본문은 끝까지 그들은 모르는 상태.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히 알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험하게 하신 삶의 모든 역경 가운데 그때 죽었을 것을 건져내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이 도대체 왜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보통은 예수님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 알려줘도 지금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이 바다도 멈추게 했는데도 너희들 서로 뭐라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도 순종하고 그러지? 하고 믿지 않고 아직도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 제자 자격 없다. 무슨 제자가 그러냐고. 그만두라고 내가 다른 사람 뽑지. 할 것 같은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반복하여 끝없이 계속 세워나가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이와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잘못하고 믿지 않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저는 오늘 목회 기도 시간에 읽은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바로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배경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카오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혼돈이죠. 혼돈.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아비규환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수면에 그 혼돈의 그 수면을 위해 운행하심으로 이제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는 명령이 바로 잇따르는 것이죠. 바로 이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 3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어떤 것도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는 그분인데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죠. 주님께서는 꾸짖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네 가지 꾸지람이 있었다고 말씀.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이 꾸지람은 어떤 성격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쉬는 시간이면 우리도 쉬면 되는 시간인데 상황 파악이 안 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로 주께서 바람을 꾸짖고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신 것은 어떤 일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당연하신 능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와 같이 믿음이 없고 이와 같이 계속 불신하는 그들을 주께서 주를 알게 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일깨우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기억나시죠?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문을 열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마음문에 밖에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문을 엽니까? 노크 소리를 새겨 듣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어서 오세요 주님 하고 영접합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내내 계속해서 밖에 서서 문만 두드리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적극적인 주님의 그 목회 태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꾸지람을 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꾸지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죠.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 보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가신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불더미 속에 들어 안에서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정신없는 사람 문 두드려 안에서 열어주면 문 들어가는데 그때 소방관이 안에서 문 안 열어준다고 문 두드리고만 있습니까? 그런 소방관 보셨어요? 아니요. 어떡합니까? 부시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실은 내가 문을 열어 환영한 것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허락도 받지 않으시고, 허락은 무슨 허락? 우리가 판단이 있어야 허락하죠. 예?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어야 주님의 선함을 알아보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조롱하고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이 주님을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로 먼저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용서로. 아니, 우리가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를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문 안 열었는데 그 문 부시고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는데 지금 바다 가운데서, 아니 목적지가 바다 저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 무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와 같은 바람과 풍랑을 사용하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도전하시는 의미에서 지금 꾸지람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바람이 그리고 이 바다가 감히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일어났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누군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앞이 캄캄하고 내가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가다가 말고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하는 좌절이 절망이 있을 그때 주여 왜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 계시다는데 저의 부르짖는 것을 안 들으시면 주님은 딴 생각 있으신가 보죠. 주무시는가 봐요.
이런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주님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끝까지. 그리하여 드디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목숨을 내려놓고 사역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그들이 주의 종들이 되어 순교할 때까지 이르렀다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해?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훌륭하셔요 베드로, 요한 참 대단하셔요, 이렇게 할까요? 무슨 소리, 아무것도 아닌 지금 여태 이런 걸 보고 나서도 계속 누군지 이렇게 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의 종들이 되게 하고 순교할 때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건 주님의 작품 아닙니까? 주님의 작품이지 이게 어찌 내 작품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나 같은 죄인을 일으켜 세워서 주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아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겠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저 키이우에서 지금 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미사일과 그 드론 공격을 지금 그 안에서 있는 이 최현 선교사 생각해보면 우리 같이 대학에 다니며 공부했기 때문에 원래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고 죽음을 불사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우리 다 놀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여기 와 이렇게 이러고 있지?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를 빚어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방법을 통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주님이 찬양합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 찬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놀랍다.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도 그와 같은 일로 주께 영광을 돌리실 때 절대로 우리 이름 내지 마시고 내가 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겁쟁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세상이 더 좋았던 사람인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대로 살던 사람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하는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누군지? 매일매일 깨달으십니까? 주님은 많은 일을 통해 바람을 통해 그리고 바다를 통해 계속 주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그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귀를 열고 그리고 눈을 보고 계십니까? 안 그렇거든요. 왜? 세상이 이래 빠져서 세상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니 도대체 그걸 보고 왜 걱정하냐고. 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왜 두려워하냐? 지금 이 바람과 이 파도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를 들면 경제 문제일 수 있죠. 돈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걱정할 거 없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기만 하면 다 되는 일인데 왜 걱정하느냐? 주님은 꾸짖어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마치 창조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그것처럼 지금 혼란하는 첫째고 나라 대 나라 전쟁 임함을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만 아니고요. 각종 단체들 사이에 또 그 어떤 그 인간들 사이에 대립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거 전쟁터예요. 가만히 보면. 두 번째로 개인 간의 병든 관계가 주목이 됩니다. 절제되지 않는 분으로 막 탁 튀어나와서 막 총기난사하고요. 그리고 주먹질 같은 데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지나가는 사람 왜 주먹질하고 가냐고. 이게 도대체 이 삶 속에 있는 걸 보면 이게 우리가 다 혼돈에 빠져 있구나. 이게 도대체 질서가 없구나.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환경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죠. 그 많은 쓰레기들이 지금 데일리스리 우리 교회 지역이 지난 주간에 쓰레기에 이 서비스 하신 분들이 지금 파업을 하시는지 안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교회 앞에 이 치료실도 냄새가 머리가 아파요. 한 줄만 제가 안 가져왔는데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에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그 연락이 자꾸 옵니다. 급한 쓰레기는 여기다 갖다 버리라고. 근데 제가 언제 거기까지 가서 갖다 버립니까?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쓰레기장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게 흘러내려와서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 다음 세대가 걱정해서는 사실은. 그런데 그보다 또 다른 걱정이 이 쓰레기 더미에 올라가서 먹을 걸 찾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자들은 그 쓰레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그저께 며칠 동안 굶었다고. 이 플라스틱 병을 못 찾았다고. 그래서 제가 굶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저께도 영상으로 하나 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참혹한 이 현실 속에 이거는 세상은 정말 이거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잘 차려입고 어디 파티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와 같이 처참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 네 번째로 더 큰 문제는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가정들이 파괴되고 마약과 술 같은 데 중독되어 놓고 자기 자식인데 말이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고 딸인데 막 누가도 그렇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굴고 괴롭히고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세상에 장소가 있지만 아이들이 정말 똑같은 아이들이 가장 큰 심각한 나쁜 말을 듣고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듣고요. 매를 맞고요. 참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집이에요. 집. 공간이 시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어디 마켓도 아니에요. 네? 집이 그렇게 지금 무서운 곳이 통계로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를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시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니까 결코 떠나지 않으시죠. 그런데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각종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교회가 점점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 존재감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정도 수적인 문제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세상을 좋아하고요. 똑같아요 보면. 교회 가서 우리만 그 기독교인인지 실제로 사는 것은 거의 똑같다. 그걸 보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교회가 수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인 수가 얼마 안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없어져 간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다. 이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이러다가 모두 파산하는 거 많은 것이다. 이러다가 교회가 사라지고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주님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속에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었고 바람이 파도가 일어났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바람은 불 것이고 파도는 일어납니다. 두 번째, 내부에서 일어난 주님께서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계신데도 힘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불신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이지 바깥에 있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왜 그걸 보지 않냐고 예수님의 그 임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어떤 깨달음도 없고 한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바다의 물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하여 마음이 붙들리게 되고 그걸로 우리 판단력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모세가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하셨어요. 바라보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 망하는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시간에 바람을 볼 것도 아니고 바다를 볼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아하, 그러면 우리 같이 자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누워서 자면 되는 시간인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 통해서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우리의 눈을 주님께 딱 고정시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이 날마다 오는 거예요. 이유는 많죠. 바람도 그랬고 또 바다도 그랬고 또 배 안에 물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 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초점을 안 잡은 것은 주님이 뭐 하시는가를 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첫째로 우리가 점검할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모든 교회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주님께서 안 계신가 보다. 그런데요
세상에 어떤 교회든지 저는 다음 그 말씀 드리지만 주님이 안 계신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쯤 되면 주님께서 버리신다.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고요. 도마도 버리지 않으셨고요. 그러면 우리도 버리지 않고 어떤 교회도 버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 그러니까 먼저 판단하지 마시라. 예? 저만 하면 주님 안 계신 교회야. 그런 소리 왜 해? 주님께서 그런데도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붙드시고 그런데도 안 떠나고 계신 것이죠. 모두 다 떠나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첫째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면 주님 하는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요, 집에서 자랄 때 언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낍니까? 엄마가 곁에 있고 아빠가 곁에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예, 웃어요. 애가 넘어져도 쨍그랑하고 뭐가 깨지고 밖에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도 그거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하고 아빠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해요. 이게 지금 울어야 될 때인지 안 울어야 될 때인지. 애 엎어지고 나서 바로 우는 아이들 없어요. 엄마 얼굴 보고 울지. 맞아요? 이게 지금 울어야 될 때인지 아닌지 그때 판단을 해요. 엄마가 세상에 큰일 났다고 얼굴이 파래지고 그러면 애가 그때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가 막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잘했다 그럼 깨뜨릴 건데 너무 잘 이렇게 하면 애가 지도 웃는 거 잘한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아이처럼 우리 어머니,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아이들은 특히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부모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니까 껐는데 뒷짐지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앞에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걷는 거예요. 아니 그 어린 것이 무슨 뒷짐을 지고 그렇게 걷냐고. 그게 편해요? 애들은 그 편한 자세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따라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안전하게 마음 딱 먹고,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본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적으세요. 안 적으시면 뭐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 1절 외우기도 좋아요. 11장 1절 111이잖아요. 막대기 3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막대기 첫 번째 막대기, 두 번째가 내가 두 번째 막대기, 세 번째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이 트리플 I 유락에 가면 이렇게 세 가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본받는 자가 되는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그랬다면 제자들은 자리 깔고 누우면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바람 불고 물이 차올라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하는데 누워 잠이 와요? 잠이 옵니까? 얼마나 멋지냐고. 요새는 돈 많이 줘야 그런 잠을 자더라고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스릴이 있잖아요. 스릴이. 예? 일부러 사람들은 돈 주고 그런 데 가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즐거운 이 기회를 다 놓치고 만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거주님이 누군지를 몰랐어. 우리 인생이 이거 같은 거예요. 가만 보면 참 스릴 있는 인생이에요. 하루 보면 말거리가 없는 날이 없어요. 다 즐거운 날. 주님만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분을 본받기만 하면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부파에 이번에 갔을 때 어떤 홈레스 청년 하나 만나서 한 35쯤 됐는데 그런 그 옆에 있는 그 윌로크릭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그런데 어린 나이 때 그 자기 누이 동생하고 자기 둘이 있는데 여기서 그만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하고 이렇게 되면서 홈레스가 됐어요. 우리는 그를 찾아서 그를 어떻게 돌볼 생각을 하고 왜냐하니까 부파 그 부엌 있잖아요. 부엌 옆에 오만 간이동 만드는데 그 밑에서 쭈그리고 자고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우리 둘이 부부가 기도하다가 지난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청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 뵀더니 이번에 아수한 헤럴드도 그렇고 그분들이 우리도 찾는데 어디 갔나 모른다고 발견하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발견하면 우리가 이번 토요일날 가니까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던 중인데 갑자기 성경 공부하는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아니 뭐라고 누가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성경 공부하다 말고 누가 하고 얘기하시나. 우리는 전화니까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누가 들어와서 샤워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들이 하라고 해서 샤워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 발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고통당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목소리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뇌까지 문제가 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해서 하나님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또 물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당연한 질문은 지금 제자들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천하 만물이 다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나온 것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그들이 심각하게 했고 주님이 계시다, 그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중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전할 만한 그런 차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be still, 잠잠하라, 가라앉으라, 그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죠. 여러분, 패닉바라는 것이 이 건물에, 우리 교회 정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손으로 트는 거 못해요. 이런 공간이 생기고 사람들이 20명 이상이 머물게 되는 공간이면요, 서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영향을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자기 혼자 있었으면 그 불나고 그 먼지나고 이 연기나고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때문에 덩달아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래가지고 판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패닉바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예? 패닉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 20명 이상 모이는 공간은 반드시 이거 설치하게 돼요. 저거 비싸요. 저거 하나 1,000불 가까이 돼요. 그렇게 비싼 걸 왜 설치시키냐? 사람들이 영향을 사람들에게 받는데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가라앉아, 비스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있었지 않았어요. 사방이 유교성을 당했다고 판단했어요. 그들은 패닉바가 필요한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패닉 상태가 됐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잠잠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어 믿는 거,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믿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든지, 너 찾아가 방문하든지, 뭘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고.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요, 지나갑니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풀잎이라는 시가 있어요. 풀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풀잎이 먼저 머리를 숙인대요. 시적인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고 나면 바람처럼 고개 들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는 엎드려 있으면 지나갑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주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꾸짖어 가르쳐 주셔서 내가 창조주라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절대로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리 양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여, 그러니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코 포기하고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 말씀인데, 주여,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 다리를 듣고 일어나서 이 어려움을 주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벗어나 이겨나게 하시고 주님께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